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네, 1절 제가 읽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부분에 걸쳐서 역사적인 얘기를 펼쳐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의 이야기 말에 의하면은 성경 66권 중에 약 40%가 역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교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참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서 모든 인류의 삶을 주관하시고 후에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 번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풍성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 특히 역사서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엘리야의 지금 그 일대기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을 한 그 기간을 지금 성경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시고 완성해 나갔는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도 올바른 신앙의 지표를 튼튼하게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좀 특이한 점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3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는 이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리스 시내가에 가서 숨고 거기서 일정 기간 지내고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이제 어느 기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3년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받고 지금 아합에게 보이려고 나타나는 이제 나가는 그런 지금 상황을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요즘 나오는 개정개혁판 성경이라든가 다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날이 지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많은 날을 지내고 많은 날이 지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날을 지냈다는 말은 이제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날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그 기간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죠. 근데 채 3년입니다. 3년. 지금은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군대 복무 기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3년도 넘고 3년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일반 현역병은 2년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장교는 2년이 넘지만은 어쨌든 예전에 그 자녀들 이렇게 군대 보낼 때 보면 다 하나같이 엄마들이 다 울었습니다.
안 운 엄마들은 조금 엄마가 아닌 아마 계모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대부분 다 울었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 군대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근데 요즘은 뭐 군대에서는 뭐 스마트폰도 쓸 수 있다 하죠. 뭐 인터넷도 할 수 있다 하죠. 또 뭐 일부 잘못된 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비하면 아주 참 좋은 환경에서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봉급도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러다 보니 아주 이제 군대 가는 것이 뭐 그렇게 옛날만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자유롭게 사회에서 살다가 그 이제 조직 사이에 들어가서 그 어떤 엄격한 규율 하에서 지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그 3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 말은 3년이라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팩트. 근데 많은 날, 이것은 해석이에요. 해석입니다. 대체 3년이 어떤 사람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잖아요. 겨우 3년 가지고. 3년이면 뭐 적당한 기간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3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인데? 이건 사람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갔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왜 이렇게 이렇게, 사실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걸 집어넣냐 이 말이에요. 팩트가 아닌 인터프리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이 해석을 집어넣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통이 시작되고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에는 빨리 끝났으면 해요. 사람마다. 왜 이렇게 너무 사는 것이 힘든가? 빨리 이 고생이 지나갔으면, 이 고통스러운 세월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내 인생의 하늘에 온통 먹구름뿐이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고 무서리가 내리고 너무 힘들어. 도대체가 살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빨리 주님이라도 재림하셨으면 좋겠어.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는 게 즐겁고 평안하고 그러면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오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엄청 심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갈 때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주 가뭄이 심했다는 거예요.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이슬도 없고 사람들이고 짐승들이고 정말 허덕허덕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못 살 지경까지 왔어요. 그래서 빨리 기근이 지나고 하나님이 좀 비를 내려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엘리야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같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부디 역사하셔가지고 제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우리가 정말 경배해야 될 생명의 주인 것을 갖다가 제발 좀 나타내 보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로, 참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기근에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근본 원인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삶을 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기근이 이렇게 계속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다 약한 존재라. 죄가 무엇이든 간에 일단 고통스러우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고통이 빨리 좀 끝났으면 이런 바람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다가 근본적인 거, 바로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그 시점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꿈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꿈과 소원이 그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참 많이 애가 타요. 빨리 내 마음에 이 지금 간절한 바람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를 몰라요. 그럴 때 하루하루 시간들은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많은 날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기척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희망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린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 3년이라는 세월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3년이라는 세월을 정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꼭 3년이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은 2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몇 개월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까지 된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뭐가 안 되나. 그렇지만은 그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상태, 내 신앙 상태, 내 영적인 수준, 내가 뭘 지금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린다 이 말이에요. 뭘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칩니다. 뭘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어떻게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계속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이 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것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심지어는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억지로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꼭 음성으로만,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만, 예배 시간의 말씀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주관적인 해석이 아닌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3년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30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네.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어요. 네. 그 75세입니다. 그때가. 언제 아들을 받았습니까? 25년 후에 받았습니다. 100세 때 말이에요. 25년 걸렸어요. 전 아브라함의 입장에 만약에 누구든지 들어가 본다면 제 손자라고 자꾸 생각하면 남의 얘기입니다. 근데 정작 내 문제가 되면 이게 달라져요. 전에는 그걸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네. 그런데 막상 내가 어떤 절실한 소원이 있고 지금 너무 이것 때문에 늘 아픕니다. 괴롭고 힘이 들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런 고민되는 문제, 그것이 일종의 내 마음의 바람이고 소원이 되는 문제가 있다면 참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내 아브라함이 얼핏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딴 길로 갔겠습니까? 그 아내도 오죽했으면 자기 계집종을 줬겠어요? 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늘어졌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100세에 꼭 낳을 것이 아닌데도 꼭 아이를 못 낳는 것이 100세가 되어야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닙니다. 사실 90 정도만 돼도 아이를 못 낳을 수 있고 하나님이 다 사람의 그 건강 상태나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더 늘어진 것이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굉장히 실망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믿지를 않고 아내 말 듣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너 안 볼란다. 그 13년이에요. 그 13년은 아브라함이 회개하는 데 걸린 시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마엘 얻었다고 좋아했겠죠. 그래도 내가 아들을 얻었다. 꼭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내가 이렇게 내 아내 말 듣고 했더니만 아들을 얻었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스마엘 크는 모습에 막 즐거웠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씨가 아니에요. 자기가 인위적으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13년이 걸린 거예요.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의 분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 광야에서 잠을 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해가지고 결국은 여기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걸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너무 놀래고 감격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서원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셔가지고 이 평안이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20년 걸렸잖아요. 근데 바로 그거 안 왔잖아요. 세겜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냥 엉망진창이 됐잖아, 집안이. 또 아들들은 또 분노의 칼날을 휘둘러가지고 이제 사면 초가의 위험한 상태에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푹 깨달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운 서원을 안 지켰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다 우상 버리고 자 정결한 옷을 입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용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22년 걸렸어요. 원래 이렇게 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부모를 통해서 다 약속하셨어요. 장자권은 너한테 있다. 그럼 기다려야죠. 형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고 아버지 속이고 그래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손에 쥐었지만은 자기 것이 현실적으로는 자기 것이 되지도 못했어요. 다 형 차지가 됐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나중에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부모한테 받은 건 없어요. 그러니 이 야곱도 그거 닫고 깨지고 닦여지는데 22년이 걸렸어요.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풀으셔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아주 특별한 환경에서 지냈잖아요. 이 금수저로 지금 산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런데 자기 어떤 의욕만 믿고 과도한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40년간 양을 쳤잖아요. 아주 나중에 무능력자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쓰셨잖아요. 40년 걸렸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야만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맨날 말씀 듣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된다. 알고 있죠. 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객관식 시험으로 내면 다 맞춥니다. 주관식으로 내도 맞춰요. 문제는 머릿속으로는 지식으로 있는데 실제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겁니다. 양육도 하시고 훈육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저러십니까?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참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인생을 불과 100년도 못 살지만은 참 길게 느껴져요. 그 한평생 살면서도. 어떤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것이 안 이루어질까봐 노심초사하고
그게 언제 이루어지나. 그냥 마음이 조급하고 힘이 든다 그 말이에요. 남들 다 하는 거 왜 나는 안 되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고 그게 아니에요. 다 사랑합니다. 사실은.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젯밤에도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나한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점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고쳐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쳐지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객관적으로 말하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 맨 먼저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럼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라고요? 뜻을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약속이 이루어진다.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상.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앞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거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인내예요. 인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어떠는지를 사실 우리도 잘 몰라요. 자기 딴에는 지금 옳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성질대로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하면서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다고 해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고집이었고 교만이었어요.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뜻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하나님 뜻 행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존재감 드러내고 자기 욕심 이루려고 하고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걸 막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 들먹거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한테 손해냐? 아닙니다. 사실 자기한테 이익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바로 그런저런 이 우여곡절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지켜보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일시적으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그러는 것인가. 어떤 때 기분이 조금 막 간슬게도 내줄 것처럼 하다가도 뭐가 하나 수가 싹 틀리면 막 확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결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고린도서 13장에 맨 먼저 시작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하는데 하나님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 그래 역시 내가 부족한 게 많구나.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뭐 속이 상합니까?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지금 잘 안 이루어진다 해서 막 답답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것이 지금 나한테 오히려 유익이에요, 사실은. 왜? 되는 것이 위험합니다, 사실은. 지금 그 안에도 지금 불안전하고 지금 아직도 고치지 못한 그 뿔난 망한지처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에이 가져라 떡 하나 하나님이 싹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거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교만해질 수 있고 기고만장해질 수 있다 이 말이야. 못 고칩니다.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애가 타시는 거예요.
아, 네가 참 애쓰고 있구나, 용쓰고 있구나. 그래, 그렇지만은 좀 더 해라. 그러면 사실은 지금 주는 것은 떡 한 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되면 나중에는 진짜 앞에 그 떡 하나 안 준 게 다행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 이 말.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뭐 했는데 지금 잘 안 이루어진다. 애가 탈 일이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을 받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건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천둥이 치고 무서리가 내리고 그렇게 가슴 조이던 나날들이 있었던 것이 나한테 유익이었구나. 그러니 내가 이 정도라도 사람이 됐지. 그게 없었다면 내가 이 정도도 못 됐을 거야.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육신적으로도 보면은 내가 그렇게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새 하나님이 나한테 막 듬뿍 안겨줬어요. 보니까 그걸 체험하게 됩니다. 이 간증들은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근시안적이에요. 눈앞의 것만 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멀리 내다봐요. 그리고 깊이 봅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는 거예요. 운전면허도 그렇지 않습니까? 속성으로 치도 가면 사고만 일으켜요. 그렇지만은 몇 번 떨어지고 그래서 계속 연습해가지고 운전면허 겨우 땄습니다. 사고율이 적어요. 자, 운전 잘한다는 소리 듣습니다. 멀리든지 빨리빨리 해야 직성이 풀리고 이 조급증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버려야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굉장히 성질이 급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에 있어서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조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간적인 생각, 욕심, 어떤 세상적인 일, 여기에 대한 조급해서는 안 돼요. 그 약속의 성취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절대로 기다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내로 참고 선을 행한 사람, 의를 행한 사람은 반드시 상 주신다. 복 주신다. 생명 주신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내 꾀로 내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서 당장은 내 손에 움켜진 것 같습니다. 이 성공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벌통을 지금 손에 쥔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삭슨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물질적인 것이 됐든 사람들의 평가가 됐든 이것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아요. 또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많은 날을 지내고 제 3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엘리야에게는 참 기나긴 세월이었어요. 엘리야가 무슨 뭐 천면비도 아니고 강철로 만들어진 심장도 아닐 텐데 그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타겠어요.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내리고 있으니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참 많은 날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너 처음에 네 의욕 앞세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기도 들어줬는데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너희들 이 땅에 비 안 내려와. 그렇게 시건방지게 말을 했었잖아요. 엘리야가.
근데 그다음부터는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갔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다리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내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내 속사람이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증을 버려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인내로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돼요. 근데 뭐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아, 그래. 내가 이게 조급할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 믿어야 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삶의 소원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될 때, 안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도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그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다림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다림이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수원교회에 와서 몇 년 지내면서 해마다 이 뒤에 이게 그 예배 없는 날 좀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농작물 자라는 것을 지금 4년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걸 배워요. 저렇게 씨를 뿌렸는데 그 모습도 보고 근데 저게 언제 다나 했더니 좀 이따 보면 싹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자라더라고요. 그 열매를 맺더라고요. 이게 해마다 그렇게 됐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은 농사 못 짓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성질 급한 사람들은 농사 못 져요.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학의 그 모습을, 열매 맺히는 모습을 보면 찬탄이 나옵니다. 아, 참 보기 좋다. 너무 내 것도 아닌데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참, 농부들이 정말 애쓰는구나. 그래서 농부들이 뭘 시장에 와서 팔면은 절대 깎으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절대 기다림 없이 씨가 뿌렸는데 금방 열매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씨를 뿌렸으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했습니다. 어제 임신했는데 오늘 태어나기 봤습니까? 없습니다. 10달은 있어야 돼요. 10달은. 만약에 6개월 이전에 뭐 태어난다면 아이가 굉장히 8개월 이전에 태어난다면 상당히 약합니다. 미숙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이 기다려야 하는 과정,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농부를 지금 예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 인내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농부의 모습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지 않냐, 시간을 기다리지 않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강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구하는 소원들이 왜 이렇게 금방금방 안 이루어지느냐, 참 조급해하고 애가 닳고 늘 걱정되고 불안해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이 인내, 그 기다림의 신앙이 필요하구나.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참 그 귀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25절, 누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왜 하나님이 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스라엘 땅에 비를 안 내려주셨겠습니까? 그 기간이 왜 필요했냐 말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3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6개월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해가지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아합한테 선포한 그때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엘리야에게 너는 지금 그리시네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사르밧 과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보내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에요. 그 북쪽에 우상 숭배 본거지 시돈 땅, 오늘날의 레바논입니다. 거기에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고을에 과부가 하나 있는데 그리 보내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사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자를 그리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또 필요했어요. 3년. 그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는 그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정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의 역사, 심판과는 아무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저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구원의 일을 원하신다.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모두 자신의 구원을 사실은 완성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이해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인내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과부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우리가 그 말씀을 늘 읽고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정탐꾼을 둘을 또 보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리고성을 정복한 거 보면은 정탐꾼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맨 최서 사람들을 앞장서 가지고 매일 성 한 바퀴씩 돌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돌게 해가지고 결국은 함성질을 가지고 무너진 거 아니에요? 정탐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왜 정탐꾼을 보냈냐 이 말이에요. 거기 기생 라합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귀하게 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억지로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두려워 떨 줄도 알고 하나님 심판도 있는 것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것만 생각을 해요. 자기 눈앞의 것만. 근데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 지혜를 사실 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나 하면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결국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대만의 사순도 목자님 그 간증을 듣고 참 청년 시절에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자님이 이제 목자로 헌신해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사모님이 폐병에 걸리셨습니다. 폐결핵에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님이 이제 며칠간 같이 기도를 했는데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에 가서 총회장님한테 제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가 이렇게 폐결에 걸려 있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총회장님 되시는 목자님이 그러더래요. 조급하지 마라. 조급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기도하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목자님 돌아와가지고 사모님한테 말했답니다. 내가 이제 당신을 위해서 내가 매일 아침 금식을 하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겠다. 사모님도 그래. 그럼 나도 기도하겠다. 당신 기도하지 마. 몸도 아픈데 약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침 금식을 하라니. 아침 금식은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몸조리나 잘하라고.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아픈 사람은 난데 어찌 당신만 기도하겠습니까?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같이 아침 금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쭉 해나가는데 한 3년 걸렸답니다. 폐병이 완전히 나은 것이. 그래가지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자님이 하는 말씀이 제가 청년 시절에 대방교회 와서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그 간증을 했습니다. 인내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고. 절대 조급하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이걸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게 맞는 말씀 아니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간증은 그런 부분에 간증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보통 성도님들의 간증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금방금방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기도 응답은 30년이 걸린 기도 응답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분당교회 고은호 형제 간증을 지금 제가 우리 목자님들 얘기 들으면 지금 다 공유를 해서 다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근데 봤어요. 고은호 형제도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 받은 그것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자기가 저 신앙의 그 불씨가 안 꺼졌다고. 그 간증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기 때문에 대체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다고 그 사석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하와이도 여러 번 갔다 왔대요. 근데 어느 날 하와이에 아마 고급 호텔 뭐 이런 데 묵었겠죠. 그래가지고 스쿠버라고 합니까? 뭡니까? 스킨스쿠버요? 내가 참 이게 참 무식해가지고 그랬는데 물속에 들어갔는데 못 빠져나왔답니다. 못 빠져나왔대요. 그때 숨이 탁 막히면서 내가 죽는구나. 그런데 막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떠오르더래요. 그 공통점입니다. 그게 죽는 순간. 그런데 너무 겁이 나더래요. 이대로 죽다가는 내가 지옥에 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우리 참예수교가 생각나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다 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오전 말씀과 사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어제 저녁 말씀과도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몇십 년 사는 동안에 그렇게 막 집착하고 욕심부리고 막 안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제일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목숨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는데 뭘 걱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걱정한다 이 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걸 걱정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이 되고 있다면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있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노선이 그렇다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십니다. 물론 중간중간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조금 시련도 주실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감당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은 사르밧을 떠나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 뜻을 정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길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전한 믿음으로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루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지금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말 못할 고통과 어려움과